수란스쿨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하고 있지만 건물은 지어주지 못하고 지금 현재 교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가실 때 갔던 꽃깃돔 교회 섬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배를 타고 들어가고 또 우기가 아닐 때는 차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섬 안에 있는 마을은 물에 자주 잠기게 되었죠. 우기 때는.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돈이 생기면 복토 작업을 합니다. 흙을 사다가 마당을 돋구게 되어지죠. 이제 교회는 이제 그걸 계속 못하기 때문에 꽃깃돔 교회는 그래서 마당에 물이 잔뜩 있고 그 마당에 물이 이제 본당까지 들어오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이 없어서 지금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교실이 더 필요합니다. 본당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본당 옆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 건물을 좀 개조해서 교실로 사용할 그런 계획을 선교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더 많이 돈이 들겠지만 조금씩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과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본당 뒤에와 또 교육관 입구에 보면 아이들 13명의 사진과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발음이 좀 쉽지 않은데 읽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그 읽어보시면서 아이들 이름도 기억하시고 그들의 장래 소망도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 12장 창세기 12장에 이어서 13장인데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와서 머물다가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것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 하셨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출발했던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두려움이 앞서 아내 사레가 너무나도 예쁜 나머지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속이고 들어갔을 때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누이를 보고 아내 사례를 보고 너무 예쁘다고 칭찬하여서 바로는 그를 데리고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빠에게 많은 선물 공세, 지난주 돈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아내로 삼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화들짝 놀라게 할 사건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바로는 두려움에 떨었고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를 데려가라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부끄러운 책망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아브라함을 내보내어서 아브라함은 그래서 다시 애굽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주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부끄러운 일은 지난주 없었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면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회복과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로 18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시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애굽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비록 약속의 땅 밖에 존재하는 세계 애굽이었지만 역시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어도 언약은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실망하여서 네가 애굽으로 가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애굽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부족하여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기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굽에 있었던 그 바로는 아브라함이 봤을 때에 약속을 잊고 아브라함이 그 바로를 봤을 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권력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속였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바로는 무력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고 하면 그 바로의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비겁함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겁할 때에, 여러분이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앞에 두려움만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진실되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이유는 바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일들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하면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도와준다고 하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진 것은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귀중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버울 삼아서 아브라함은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부끄러운 부자가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요함이라는 것은 돈줄, 지난주 표현한 대로 돈줄로 선물 공세로 아내를 빼앗고자 하는, 물론 바로는 그가 아내인 줄, 아브라함이 아내인 줄 몰랐기 때문에 돈줄을 낸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이었을까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재산이 많았습니다. 풍요의 복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종들이 서로 싸우는 상황에 대하여서 사례를
누이라고 했던 것처럼 자신이 편한 대로 교묘하게 둘러대는 대신에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서 조카에게 관용을 베푸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양보했다고 그것이 믿음이었을까? 세상에는 믿음이 없어도 양보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조카에게 양보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양보해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소유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얻은 그 많은 소유로 인하여서 서로 갈라놓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더 좋은 것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많이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건 우리의 욕심일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머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는 문제는 그들의 아직 정착하지 못한 땅이었고, 남의 땅에 들어가서 일부분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롯이 양을 치었던 것입니다. 더 확산될 수 없는 곳에서 치열하게 목초지를 찾아야 했기에 그들의 종들은 서로 다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적은 양을 가지고 살았다가 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같이 살 수 있었는데 그 부요함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어떤 영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축복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바로가 준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근데 소유가 많아서 갈라서야 할 때의 그 어려움, 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려움 가운데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다투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지난주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책망했던 것은 어떻게 네가 나에게 이렇게 속일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나에게 속일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당신은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와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에 다투는 모습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잘못했다가 둘이 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 헤어질 것을 제안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과 롯은 하란과 애굽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베델을 옮겨오고 나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직접적인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좁은 땅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많은 것을 가졌을 때에 목자끼리 다투는 목초지의 어떤 선취권 때문에 다툰다고 했을 때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제안하는 것일까요?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보가 쉽지는 않습니다. 재산 분배에 있어서 양보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작은 유산 때문에 싸우기도 하지만 재벌가의 그 법정 다툼은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롯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면 10절과 11절인데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가 본 것은 금과 같은 것이었다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바라봤을 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는 그것이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양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보기에는 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뒤에 13절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뭐하다고요? 악하다고. 하나님이 보시기 안 좋은 그러한 곳을 룻은 좋게 봤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많은 것이 화려해 보이지만 죄악이 가득한 곳을 하나님 보셨을 때에 그것은 죄인이 가득한 곳이라고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도리어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있나요? 잘 사는 모습, 하나님 없다 살면서 풍요롭게 사는 그 모습을 우리는 좋게 여기지는 않는지요? 룻은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았다라고 눈을 들어 보는 것이 아직까지 애굽의 화려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상 같다라는 것은 본향을 이야기합니다. 예, 룻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대한 의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본향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애굽 땅의 그 화려한 것을 아직도 기억에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아직 애굽에 미련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단 온 지역과 소알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애굽의 들과 같다. 나일강이 흐르는 그 애굽과 같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하여 죄인이었다고. 그래서 뒤에 19장에 보면 더욱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룻은 그 소돔성에 이제 들어가서 그는 재판관과처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의할 때도 있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이후에 소돔 성문에 앉아 재판관이 되었던 룻은 소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룻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지금 애굽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일들을 그는 드러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영적인 혼란에 빠집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사람들 속에서 그는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 거룩함이 드러내지 못하는 이 지역에, 만수동 지역에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혼란 속에 롯의 모습은 19장의 8절에 보니까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천사가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에 그 천사를 대접하였는데 동성애를 했던 그들이 이웃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 했을 때 자기 딸을 내놓는 어처구니 없는 영적인 혼란 속에 있는 롯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19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 했습니다. 장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위들이 듣지 않는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옷을 툴툴 털어버리듯이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뢰받지 못하고 농담으로 들었던 사위들의 모습은 누구를 표현하는 것일까요? 롯의 모습을 표현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선택을 했던 롯의 결과는 19장에서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확산되어집니다. 소돔성은 결과적으로 멸망했습니다. 무엇으로 심판받았나요? 불로 심판받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 하는 뒤돌아봄으로 인하여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죽고 남아있는 사람은 롯과 두 딸이었습니다. 두 딸의 생각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멸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남편을 통하여서 자식을 얻자. 그래서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취한 상태에서 동침을 하여 아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암몬과 모압이 낳게 되어지죠. 인륜을 저버린 타락에 이르게 됐다는 말입니다. 롯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선택의 결과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이 일 후에 서로 갈라신 이후에 장막을 옮깁니다.
그 가운데 가나안 사람과 소돔 사람에 대한 언급이 롯이 땅을 선택한 이후의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롯이 선택한 땅은 하나님 보시기 악한 곳이었고, 롯은 이제 소돔 가까이 있을 때에 반짝이는 금인 줄 알고 갔던 그 소돔성이 그가 멸망의 길로 가는 비참한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롯은 요단의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갔지만 그의 장막은, 아브라함의 장막은 소돔 가까이에 있지 않고 반대편에 있었지만, 소돔은 아카요 앞에 큰 죄를 지었던 그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친족이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믿음의 표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 그 대범한 태도를 통하여서도 아마도 한편으로는 그 대범한 태도가 물질은 자신이 억지로 모은다고 해서, 인간의 지혜와 깨로 얻는다고 해서, 발버둥 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롯은 너무 쉽게 선택했던 것이죠. 너무 쉽게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처지를 이해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 겉을 보고 그 내용이 어떻든 그냥 택했던 사람이 롯이었고,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에 무슨 철학이나 어떤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롯은 좋은 땅을 골라 자기 짐을 챙겨서 떠난 그 자리에, 그곳은 하나님의 복의 자리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이후에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선택권을 주고 배려했는데, 그래도 자기는 큰아버지고 조카인데 그래도 큰아버님 먼저 선택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네가 먼저 한번 골라봐. 그런데 그래도 어른이 좋은 거 드셔야지요, 아버님이 먼저 드셔야 되죠, 이것을 바라지. 야, 네가 닭다리 좋아하니까 닭다리 먹으라 하면 닭다리 먹는 아들을 보면서 그 아빠는 어떨까요? 이런 웃는 모습은, 웃는 모든 분들은 아마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선택하라고 지가 좋은 거 선택해?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개를 떨굽니다.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으라고. 떠난 자리를 보고 있었던 롯에게 하나님은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동서남북을 왜 바라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발은 어디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애굽까지,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은 실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또 양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사람이 보여지는 것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약속은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주시는 분이, 약속하시는 분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말은 약속을 다시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한다 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본 바입니다. 약속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잘 사는 사람, 이 땅에 부유하게 누린 사람, 그들이 부러웠고 그들이 한없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 믿음은
이후에 평가되어지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서운하다니까요. 배려했다고 하면 자기도 배려해야 되는데 배려하지 않고 낼로 먹어? 이런 괘씸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실망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시는 것은 이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청을 드립니다.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때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때 나를 돕지 않으셨습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본향을 바라보라고. 그 본향에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약속,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동행하여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갈 거야. 네가 보기에 좋은 그 소돔성 넌 가. 나는 아무리 척박해도 풀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곳에 가도 하나님 복 주실 것을 믿어.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권한이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누가 봐도 그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니 나는 가리라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냥 억지로 떠밀려서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젊은 놈이 좀 척박한 땅에 가서 지가 좀 개척하고 살지. 난 나이 들어서 이제 자식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바라보라 하는 것은 보십시오.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다. 자손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이 들어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척박한 땅보다 좋은 곳에 가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좋은 곳은 누가 선택했어요? 조카가 선택했어요. 척박한 곳에 사는 거 이건 막막한 것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라보라고 약속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자손은 없는데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없다는 말입니다. 셀 수 있을진데라는 말은 셀 수 없을 것이다. 티끌을 어떻게 셀 수 있습니까? 먼지를.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셀 수 없을 만큼 줄 거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네가 한번 밟아보래요. 한번 땅 밟기를 해보래요. 당연히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혹시나 했는데 실망되어진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바라보라 하시며 기억하라 하시며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밟아보라고 하실 때에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녀가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언약을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보여진 것은 금처럼 보여집니다. 나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의기소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하시는 것을 기대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내가 너 약속했잖아. 갈대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을 때, 하란에서 애굽에 갔을 때, 애굽에서 바로를 통해서 내가 하는 거 봤잖아. 내가 그렇게 기다려줬는데 아직도 그래? 하나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목사냐? 네가 성도냐?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행동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여 주시는 이유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더 어려운 것을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겨내보라는 것이죠.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이겨낼 때에 우리의 믿음의 굳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했다?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보하는 건 많습니다. 저는 성격이 급해서 운전할 때 차 기다리는 거 정말 힘듭니다. 붕 가서 앞으로 들어가서 끼어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한없이 기다리는 사람들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들은 양보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무엇을 보고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교회 다니고 예배 참여하십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내 종교적인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어떤 현장에서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바라보라고. 약속을 다시 기억하라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기보다는 베풀고 나누는 넉넉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아브라함과 같이 롯과 같이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약속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는 성령님, 말씀에 의지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